할렐루야. 이 할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이라는 뜻이고요. 루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 이 말은 뭔가 하면 찬양하라 이런 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주목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많고요. 신약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가면 마리아가 자기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메시아를 자기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진짜 찬양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던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찬양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드릴 찬양의 연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시간은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한나가 버닌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죠? 버닌나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고 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인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닌나에게 늘 대적을 당한 거죠.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셨죠. 그리고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사실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찬양하는 게 오늘 이 2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은 역전의 찬송이에요. 역전의 찬양.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역전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거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찬송할 때 임하신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막 찬송 드리죠.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찬송 소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여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막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내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오는 게 좋죠.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이 자리에 지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은 믿는다 그러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찬송을 보면서 역전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전의 찬송은 간절한 기도의 열매이다.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급하게 읽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한나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지금 역전의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의 문이 닫혀 있었고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태어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제 태어의 문이 열릴 거예요. 이 태어의 문이 열리라. 그렇게 막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믿어야 하고요, 이 한나가 일으켰던 이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도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좋자고 막 뛰고 우리가 좋자고 막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찬송 속에는 그런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정말 역전의 찬송이 필요한 시대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의 그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8절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거예요. 구원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기뻐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신 거죠. 얘가 진짜 내가 태어의 문을 닫아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는가, 그 행동을 달아보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 자기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일으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지식의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신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보고 계시죠.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대적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번인나가 한나에게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대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적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전의 찬송을 부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과 2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에게 개같이 취급받던 수로보니의 여인이 괜찮습니다, 나 개 맞는데요,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동을 주님이 달아보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고 그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고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나의 삶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요 의미 있게 핍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더불어 광곡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운동하면서 가는데요, 정말 이름 없는 들풀이 쫙 피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꽃을 광곡천 가에 피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지나가는 길에 그 꽃을 보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찬양받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너무 귀한 거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름 없는 들풀도 그렇게 존귀하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 한 시간 한 시간 하나하나 모든 것 다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하는 이 모든 행위 하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역전의 찬송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전의 찬송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결과이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아기를 못 낳았던 사람은요, 7이나 되는 자녀를 놓게 하고요, 많은 자녀들 낳았던 사람은 놓지 못하게 하고, 이런 역전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 때 주님이 가서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안식일에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 이어서 봅시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도록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 여러분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게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역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께서 이 한나의 찬송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우리 신앙도 그럴 때 있거든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패배자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전가하니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찬송을 드릴 때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전의 찬송은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인생이 누리는 복이다. 역전의 찬송은 하나님이 힘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은 아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셔서 대적을 이기고 주님이 뿔을 높여주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는 오셨고요. 예수님은 대적의 머리를 부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역사해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많이 드림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예전에 우리 진교교에 있을 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세계적인 종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말이죠. 그것을 담기에 내 그릇이 좀 작았던가 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원이 왔잖아요. 지원이가 미국에 있는 휴스턴에서 자기 그 시누이 고모님이 저한테 넥타이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너무 예쁜 넥타이를 보냈는데 편지와 함께 왔어요. 그 편지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설교했는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미국에. 그건 나는 세계적인 종이 된 거예요. 맞죠? 아니.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힘없고 절망하고 좌려해서 손을 내리띄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뭔가 뭘 믿어야 한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릴 때 이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옛날에 정말 나 힘들었을 때 진주 동강교에서 그 강대상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이 찬송을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 그대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용기 있게 하셔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나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한나는 자신에게 힘 주시는 여호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이 한나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역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진 일들이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카이오가